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선용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그 사건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큰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갔나요? 3번 다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혹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기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옛날부터 고대에 묘사를 했냐 하면, 기회라고 하는 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앞에는 머리가 많고 뒤에는 대머리다.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면 뒤를 잡을 수 없다. 그런 표현으로 기회에 눈을 바짝 뜨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진정한 기회다 이렇게 인식되어야 되냐 하면,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영혼 구원에 그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왜 3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 전도의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와서 한 6개월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중국에 살 때 늘 전도하던 사람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 중국어를 잘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늘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런저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국에 처음 오셨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면 아직 교회를 못 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날도 저를 보고 싶으시면 천진에 그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이름이 엘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그냥 생활 속에서 늘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주일날도 저를 보려면 그 교회 오라는 건 제가 목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11년 동안 그 2부 예배 찬양 리더였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감동도 없고 그랬어 놀래지도 않고 그냥 그러시네요. 근데 미국에 와서 6개월 정도 지나는데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브레아에 살았는데 이렇게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거라지로 차가 딱 들어가면 내 집안 식구만 만나지 누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도 아니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전도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 몇몇 분들과 그 브레아몰에 가서 그 푸드코트에 전도지 나눠주고 타인종에게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중국인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 예배 사역할 때 또 이제 중국 마켓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미국은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기적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한순간에 다리가 나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을 들어가면서 8절 말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온전해졌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도 놀랍니다. 진짜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오 마이 갓 하는 거죠. 예, 욕이 아니라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기적이 누구의 능력으로 보여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어서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그 일 자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방송 스타로 그렇게 아주 미국 전역에 이 복음 그 TV 방송으로 설교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왜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챈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기록합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가뭄이 들었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그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결국은 인간인 것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태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설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까지 두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그 120여 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자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아침까지 술 먹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모두 다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그들이 궁금해할 때 베드로는 이 때를 어떠한 때로? 전도의 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은 기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야단을 맞을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역시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 안진뱅이가 자기의 몸에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그 믿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들을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설명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문 열어주시니까 한순간에도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오래 걸리겠다. 야, 저 사람은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성령이 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19절 말씀 한번 우리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예수께서 너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원칙적인, 원색적인 복음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새롭게 한다, 새롭게 되는 날, 이거는 다른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놓은 걸 보면 다시 숨을 불어넣을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생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죠?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그 평양 대부흥 때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그 일본 경찰 1907년이니까 아직 일제시대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죄인들을 잡으려고 경찰이 뭘 했답니까? 교회 와서 메모하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죄 지었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저놈을 잡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방은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도 죄인들이 하도 회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가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메모하고 있는데, 그날 길선주 장로지요.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이랬답니다. 지옥을 취하랴, 천국을 취하랴. 이 발음이 힘드네. 제목도 잘 지어야 되는데. 지옥을 취하랴, 천국을 취하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도 우리에게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남을 잡으러 왔는데 나에게도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죠. 설교를 중단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마음 문이 열려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딱 두 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